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게 되는데, 먼저 세례를 받는 분들 세 분 제가 호명할 때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배상진, 박지, 대답 크게 하세요. 이근호,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대답 크게 예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한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갚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뺀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로서의 의미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이제 앉아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될 애를 부를 때 그 부모님이 일어나 주면 좋겠어요. 배승우, 배지한 부모님, 또 이하준 부모님.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다 애들도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말에 힘차게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애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히 경건한 삶을 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생각합니까? 앉아주시고 먼저 세례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인도자 따라서 앞으로 오시면 제가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들 구주로 믿는 배상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들 구주로 믿는 이근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박지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고요. 애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돌려서 그래. 이름이 지안이. 예수들 구주로 믿는 집의 아이 배지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들 구주로 믿는 집의 아이 이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들 구주로 믿는 집의 아이 배승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배상진, 박지, 이근호 씨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136개 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유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도우셔서
항상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유아세를 받은 배승우, 배지한, 이하준 이 세 사람 대한 예수가 장로 일산명숙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아이들 잘하는데 항상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철왕이라고 불려진 카네기가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테스트 가운데 한 가지 테스트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끈으로 묶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느냐 이걸 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각양각색으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끈을 꽁꽁 묶어 점잖게 풀어가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푸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위를 갖고 싹둑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볼 때 정성을 다해서 끈을 푼 사람을 추천했는데 카네기는 그 사람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을 택하냐? 가위를 갖고 싹둑 잘라버린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의 관념이 바뀐 사람. 이 시대는 세상 바이오로 스피드 시대인데 효과적인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난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을 묶고는 끈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물의 확인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의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관심 갖다 보니까 중요한 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에 추정하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또 너무 행함에 취하다 보니까 은혜를 저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대단한 거고요.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난 것도 대단합니다. 또 기적을 베푸셨던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의 주옥 같은 산상순의 말씀도 대단하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엔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선생님에서 교육받았고요.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복음 전할 때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인물을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렇게 인물을 키웠다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랑이 아니라 난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사랑합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건 내게 뽐낸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고 뽐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내 삶에 용기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 뽐낼 수 있는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남에게 뽐내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힘들 때 내게 힘주는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는데 자랑할 것 약한 걸 자랑한다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은 내게 부끄러움이고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며 3층까지 환상을 봤던 사람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있었던 병은 간절히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고 들려온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들려진 겁니다. 아니, 내게 이렇게 질병을 목회에 방해가 내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에 내가 이 질병마저 없으면 너무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서 하나님께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에도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이 썩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해야 될 텐데 거기다 영양제만 주고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을 즐겨 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한 걸 보지 못하셔서 당신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게 될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비된 귀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고통이 과연 무엇입니까? 질병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까? 물질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까?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어버리면 교만해서 버림받을까 봐서 내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악셀레터만 있어 가기만 하고 브레이크 없으면 사고 나잖아요. 브레이크는 내 삶 가운데 너무 가속했을 때 멈추라고 하는 신호인 것처럼 내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고자 하는 계기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만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울왕은 겸손할 때 왕이 되었지만 교만할 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 왕들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도 겸손할 때 큰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교만하지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숨겨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앞에 나를 보니까 난 너무도 부족하고 미약하구나. 십자가 앞에 보니까 나는 연약한 뿐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강함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인간은 나약한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노예에서 교정성교 부장을 맡아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분에 가서 설교를 하면 뭐라고 설교할까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그럴까요? 말 안 해도 그런 분은 죄 지면 교도소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좋은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되고 형통한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권력 얻어도 한순간에 추풍낙견 떨어지게 되고요. 돈이 있어도 질병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고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인간을 낳기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자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난 양이라는 거예요. 용명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나는 사자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 가운데 제일 연약한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요 멀리 보지 못한대요. 다른 동물들은 다 나갔다고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닭도 자기 집 찾아오는데 양은 못 찾아온대요. 왜냐? 근시안이어서 앞을 보지 못해요. 풀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풀만 먹어야 할 텐데 풀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어딘지 냄새 맡아서 물을 찾아야 할 텐데 코 후각도 좋지 않아서 물을 찾다가 못 찾아고 결국은 갈증 속에 죽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용사였지만은 나는 사자가 아니다. 난 양이다. 나는 보잘것 없는 존재다. 그렇게 겸손할 때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강함을 주 앞에 숨기고 주 앞에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할 건 내 연약함밖에 없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 약함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강함도 자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건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는 걸 15절에 이야기하는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허물 많은 약한 존재지만 강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었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강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강합니다. 제가 요즘 손자들 키워보니까 말도 못하고 오줌도 못 가려도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조금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내 힘대로 살려고 하면 가다 친구들하고 싸워 얻어 터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학교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 힘들어 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 없을 때 강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과 부적인 사람 그 군사 앞에서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구스의 100만 대군도 물리치게 되고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사가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들을 앞서시고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나갔더니 하나님께 이기게 만들어 주셔서 적들이 싸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보잘것 없지만은 십자가 바라보고 강하신 힘이 나와 동행하면 내 삶이 담을 넘고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십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전체가 다 십자가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전체 39권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약의 시대는 십자가의 의미가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우셔 승리한다는 거고요. 신약에는 내 죄로 말미암아서 길이 없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고 이 땅에 살수도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길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수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어디에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서울대 법대를 가가지고 플랜카드로 서울대 법대 합격하고 했는데 이번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50년 전에요. 서울대 가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근데 고시 볼 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 안 돼도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의 아버님이 6.25 때 공산군에 부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요, 북한에 혹시 가족 중에 하나 넘어가도요, 연자제에 걸려버렸어요. 아버지가 공산군에 딱 좀 부역했다 그러면 연자에 걸려가지고요, 아들도 자손들도 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학고방 했어요. 학고방 하니까 뭔지 아시죠? 구멍가기밖에 할 수 없었다고. 죄라고 하는 한문을 보게 되면요, 모니터 한번 띄워줘 봐요. 넉 사자 밑에 안일 비자가 죄예요. 동서남북 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동서남북 전체를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교육전사 하던 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교육전사 하던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믿음도 좋고 주의 종도를 잘 섬기고 뵙고 나눠주는 좋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그 책상이나 의자 필요한 공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 들어간 물품이 많았잖아요. 사업을 계속 확장했는데 너무 하드웨어를 크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브레이크 걸려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빚쟁이 달려오니까 장로님께 미국으로 피난 가버렸습니다. 권사님과 대학 다니는 딸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부부간의 금슬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미국 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미국 가려고 비자를 냈는데 걸리는 거예요. 왜냐? 블랙리스트에 걸려버린 거예요. 남편이 불법 체류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 블랙리스트가 있어갖고 비자가 안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미국 가려고 비자 내본 적 있잖아요. 저도 한 2번 빠꾸 당했는데 영사를 잘 만나야 돼요. 안 돼요. 블랙리스트가 딱 있으면 그 가족은 길이 안 열려져요. 근데 제가 영락교회 이제 전임전사 하면서 그때 평일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나눠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시몬서라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이제 이 성경책을 가르치는데 마치 그때 이 평일 성경 공부에 미국에서 한국에 온 한국 사람,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용산의 8군에 있다가 이 성경 공부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전도사인데 나를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더불어 저희 부부간에 미국 용산 8군에 들어가서 초청에 밥도 먹기도 하고 또 자주 불러서 거기 미국 8군을 구경하게 만들고. 근데 문득 제가 그 장로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참 좋은 장로님 계신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불법 체류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자가 안 나온다.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남편이 알아보겠다. 그 남편이 누구냐면 미 법무성의 고위급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남편이 이렇게 사인 하나 해줄 테니까 그걸 갖고 영사를 만나라는 거예요. 몇 번 가도 갈 때마다 퇴짜 당했는데 이거 종이 하나에 사인해갖고 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대사관 앞에 갔는데 부들부들하면서 정말 될까?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열어주세요. 딱 갔는데요. 세상에 법무성이 높은 사람 사인하니까 보증 쓰니까 단번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제 미국 넘어가가지고 딸도 불렀어요. 딸이 여기서 이대를 졸업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치과 의사를 만나서 잘 살게 되고요. 강남에 사는데 아들이 키가 1m 80이 넘는데 몸이
100kg를 넘어요. 잘만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아주 돼지처럼 뚱뚱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미국 건너가가지고 아빠도 어렵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이 미국 군인에 들어갑니다. 미국 사람들 군인을 갔다 오면은 길이 열려져요. 군대 갖고 GI라고 해병대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 100kg짜리가 한국에 돈 들고 헬스장 가도 살 안 빠졌는데 빡세게 하다 보니까 몸이 70kg면 쫙 빠져가지고요. 군대 제도하고 좋은 대학 가는데 그게 다 비용돼갖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딸도 치과 의사 부인 되고, 아들도 나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한국 나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됐는데 법무성에 고위급 사람이 하나 사인 하나 해주니까 그때 비자가 열려진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방팔방이 길이 막혀진 우리들에게 예수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보증을 섰더니 하나님께서 길이 열려지게 만드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로가 있는데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포로로 잡히면 포로됨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교도소에 갔는데 잘해봤자 모범수에 불과하지 밥 한 끼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을 뿐이지 죄인은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오늘 어느 누구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처를 누가 싸맬 수 있습니까? 사부하신 분 보면 겉으로는 번들한 것 같아도 얼마만 되면은요 그동안 썼던 막으려고 돈 만들려고 힘들게 하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다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애들 때문에 부부싸움 하게 되고, 진로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싸맬 수 있습니까? 다 마음에 상처받고 다 마음에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겁니까?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진 주의 십자가의 그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 신 주님의 은혜가 보혈이 흐르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제일 반대하냐? 교회 나오는 걸 반대해요. 여러분이 딱 갈등이 딱 교회 나오면 마귀는 지는 거예요. 그 마귀는 여러분 교회 못 나오도록 여러 가지로 막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렴철의 모기가 극성하지만 전자 모기 한 몇 하나만 놔두면 못 오는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사탄의 권세가 나를 들려리라 했더라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막아주면 한 길로 돌았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면 전혀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배후와 모든 불행의 배후는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괴로워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배우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새 동성애요? 남자끼리 좋아한다고? 저는 어릴 때 개를 키워봤지만 개도 남자끼리는 안 만나요. 수컷끼리는 누가 만나요? DNA가 그렇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뒤는 사탄이 역사해서 성경에 반대한 대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거지 건전한 정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동성애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뒤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술 먹으러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요 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낮에 멀쩡하다가도 저녁에 술만 먹으면 거의 벗어나지 못한 중독자들이 왜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밝히 보여준 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부부간에 2년 3년 싸워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줄 아세요? 아니요, 사탄이 싸우라 밀쳐가지고 마음이 구부러지면 안 펴지는 거예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 미워하고 반목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만 있으면 다 될까요? 사랑 갖고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요즘 마귀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정신병? 내가 아닙니다. 사탄이 정신을 확가닥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온갖 죄에 빠지게 만들고요, 불행하게 만들게 되고 파멸로 빠뜨려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대든 거 그냥이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리사 땅에 귀신이 사는 봐보십시다. 집에 살 사람이 무덤에 삽니다. 유익되게 살 사람이 삶을 해코지하게 됩니다. 몸을 첫 쇠로 묶었는데 풀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딱 거리사 땅에 오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 어찌 여기 오셨습니까? 나가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대로 나가는 억울합니다.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 가라.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돼지가 다 강에 들어가 몰살해버리잖아요. 돼지가 지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겠어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돼지도 물가에 들어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귀신 나가니까 그렇게 사람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고요,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신병에 있는 사람,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 생각지 못하게 막 마음에 괴롭고 우울증과 조현증이 있는 사람, 약으로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 이리 가고 저리 가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성령 받으니까 뭐래?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말하면 점치는 애를 딱 사도 바울이 고쳐주니까 그 포주가 그 귀신들이 점치는 애 때문에 돈 버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세상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방법을 할 때가 많은데 인간간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교회 나면 하나님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나면 한순간에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근육이 달라요. 농구를 잘하던 사람의 근육과 야구한 사람 근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구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야구 못해요. 야구한 사람과 축구하는 사람 근육이 다릅니다. 야구 잘한다고 해서 축구 잘하냐? 못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했다 할지라도 교회 나면 잘 못하지 않습니까? 박사 받았다고 해서 성경 잘 안 가요? 밖에 나가서 막 세상에서 경영 능력이 있다고 교회를 잘 운영한가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계속 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육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육이 생겨가지고요,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 내게 없다, 돈 내게 없다, 돈 기대하지 말아라. 근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순절 타수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십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강하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죄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지식과 지혜로 한 것 같아 다 거기는 흑암의 권세가 등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자로나로 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가고 십자가 보고 살아가면 주께서 이 나라 풍랑도 잠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사업장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토록 귀한 아들을 낳지만 하나님 편에 맡겼더니요, 그 좋지 않은 환경, 홈리아 피나스런 불량한 재산이 있는 가운데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입술로 간 것이 하나도 땅이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서 내 연약함을 찬양하고 강함을 찬양하고 십자가 찬양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